오늘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뭐부터 먼저 하는 것인가 우리 좀 알고 공생에 대한 막중한 그런 사명 우도 깨달을 때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약 30세 가까이 됐을 때, 보통 학자들이 27년, AD 27년이라고 그러는데 27년쯤 됐을 때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물이 잘 흘러내리는 그런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아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침례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나는 지금 침례를 받았는데 내 현상은 왜 이 모양인가? 이것도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째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라며 왜 침례를 받아야 돼? 죄가 하나도 없다며 왜 침례를 받아야 돼? 그 이유를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침례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아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은 벌써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를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이렇게 너무 사막까지 황폐한 세상을 살고 멸망길에 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요한이 너무너무 긍휼히 보고 안쓰러워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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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천국 임한다. 이런 외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참에 요한처럼 똑같이 30세 같이 참에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은 물론 별칭이 침례 요한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살았고 엄마에게 엘리사벳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렛에 우리는 헤브론에 살지만 저 북방 나사렛에 사는 우리 이종사촌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네 동생이란다. 그 아이는 있잖아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성경 지도 능하고 비상한 그런 동생이란다.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에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벌써 알아보잖아. 동생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영적으로 알아봐요.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봐. 그분이 거룩한 것도 알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아.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오시니까 이 침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침례를 저분에 대해서 이 나이로 보면 6개월 어린 동생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연배죠. 연배. 너 때문에 내가 그 침례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종교의 우월성 내지는 신성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나 침례 못합니다. 예수님 본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침례를 해라. 지금은 너에게 신권을 줬다. 그런 겁니다. 신권을 줬다. 네가 지금은 주의 종이 아니냐. 그래서 침례를 하게 만들어서 침례를 행해요. 이 베드로가 침례를 행할 때 얼마나 참 힘드셨겠어요. 베드로가. 와 내가 어떻게 침례를 다 하나.
그러나 침례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마귀가 보는 앞에, 세상이 보는 앞에 드러나게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 그죠? 행함으로 말씀을. 이래서 죄를 회개하는 침례는 예수와 아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죄 없는 예수님이라도 이 세상에 오셨으면, 육체로 오셨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돼. 그것이 율법이니까. 당신이 말한 율법 말씀이지만 당신이 말한 말씀에 당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으로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말씀한 그 말씀이 지상에 내려갔는데 내가 육체를 입고 내려왔을 때도 내가 말한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왜 그러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당신이 하신 말씀이었으나 내가 육체로 내려와서 세상에 들어오면 내가 한 말이라도 육체를 입은 나는 세상에서 순종을 해야 돼.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백성들처럼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침례를 받자. 이렇게 해서 요한에게 이해를 시켜서 내게 침례를 해달라. 침례의 예식을 갖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율법을 중시하는 거. 율법. 뭐 번복된 말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당신이 영으로 계실 때, 보좌에 계실 때 내렸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중시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지상에 살아가는 존재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스스로 다 하나의 백성같이 된 사람은 다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시해주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죄를 담당한 자격, 죄를 담당할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침례로서 마귀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담당한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시는 그 행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저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율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죠? 메시아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침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이렇게 온 백성들 앞에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침례를 받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둘째는 침례의 의미가 있어요. 침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는 성경에 찾아보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받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침례의 근원이 무엇이냐? 침례의 근원은요, 성결입니다. 이게 근원은 성결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구약 내내 성결을 강조를 해요. 거룩해라, 깨끗이 해야 된다, 죄짓지 말고 의로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 천국 가면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는 아예 볼 것도 없고 그 전부 다 환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만끽되고 천국에는 이렇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관절염 다 없어집니다. 이제 천국 빨리 가셔야 되니까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서 뭐 전혀 어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성결을 가장 깨끗한 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로 9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구약에 저렇게 정한다는 말이요, 심지어는 머리에 혹시라도 머리 못 감아서 썩은 냄새 날까 다 밀어버리라 그래요. 그 정도로 다 밀어. 그러고 깨끗하게 빨가벗고란 그런 정도예요. 나는 빨가벗어도 죄가 없습니다. 딱 그러고 오는 그런 정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침례라는 개념이 저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아버렸으니까 이것을 성례전으로 해서 침례를 이렇게 성찬과 동일하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이 구약의 이 선민의 표징이라는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 신약의 선민의 표징은 뭐냐?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이 할례는 남자만 할례 받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하던 다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대신한다는 그 근거가요, 하나가 딱 있어요. 할례가 침례다. 이게 성경이 있을까? 이게 하나 딱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물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이 벗은 몸으로 침례를 받아요. 죄가 다 벗어졌다. 저것이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아직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때까지 제가 할 때도 저 근거를 못 찾고 학자들이 얘기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믿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저게. 근거가 딱 골로새에 딱 한 절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남녀간에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침례. 이래서 이 할례를 대신하는 구약과 연결해서의 이 성경 구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이 할례는 침례의 의미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물속에서 싹 일어나면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듭남. 이래서 침례는 죄사함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 침하고 성령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린 것처럼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이제 활동을 하게 돼. 이미 구원받은 성령이 다 계시지만 침례를 딱 받고 나면 이제 영안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새로운 삶. 그래서 침례할 때 그냥 무식 없이 그냥 침례 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 응답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뇌를 안수하고 침례하시는 침례자가 누구신가도 알고 그리고 같은 마음인데 같은 물에서 흐르는 물에서 함께 침수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듭남으로써 이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게 돼. 할렐루야. 성령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새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부활의 의미를, 이게 부활의 의미. 여기에 함께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 침례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 그 의미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부활했으면 이제는 육체는 다 죄 씻음 받고 부활한 자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와도 부활의 신앙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시기,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침례 시기. 침례 시기. 언제 침례를 받아? 즉시 하는가 봐, 즉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 복음을 믿고 깨닫고 알아서 바로 침례를 해버려요. 그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저 밑에 아프리카 북부에 에디오피아 여왕이 간닥이라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왔었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고 침례를 해요. 물이 같이 흐르는 곳에 빌립이 가서 간닥에게 침례를 해요. 침례를 줘. 복음을 알고 깨달아.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아프리카에 이때 아마 초교회에 기독교가 많이 전래된 것 같아. 이 여왕을 통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받을 때 이거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성령 받네. 똑같네. 그럼 침례를 빨리 받자.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 때 바로 침례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의 도아디라 그 자유장사 누디아도 뭐 바울이 2차 정도 여행 가가지고서 빌립보에 딱 들어갔는데 뭐 기도하고 싶어 강가에 가다가 누디아를 만났어.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그 사람이 믿어. 자기 집에 가서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침례 그냥 해. 그냥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 뭐냐? 죽은 영혼을 먼저 살려온다는 개념이에요. 죽은 영혼을 먼저 살려놓자는 개념이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을 먼저 대게 해놓으면 정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 교훈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을까? 침례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겸손입니다. 침례 받으면 다 겸손해요. 하나님이 침례를 하시니까 다 그때는 뭐 다 겸손. 예수님처럼 다 겸손.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 침례 물에서 싹 올라오면 천사 같아, 천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침례 받으면 진짜 침례자로서 아주 감동을 합니다. 제가 뭐 와, 이 천사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 애들이 침례 받으면 어른들은 조금 그래요. 좀 약간 그런데 침례 이뻐요.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의식을 아니까 그런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하던 모습을 보면 물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이렇게 했지만은 물에서 싹 올라올 때도 아주 겸손한 모습. 침례 요한의 신권을 인정해주고 메시아지만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중시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지만 육체로 내가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우리 심볼 아주 샘플로 보이시는 샘플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편에 서서요. 교만하면 그 편에 안 섭니다.
겸손한 자에게 편에서 해요. 항상 약한 자의 편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겸손하고 좀 이렇게 저처럼 좀 해리해가지고 한 방 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거면 차라리 나아요. 막 강하고 막 장군 같은 사람은 네가 살아라 그래요. 네.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뭐 중복되겠지만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 이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아는 자가 바른 길을 걸 수 있거든요. 사명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건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 쪽으로 사명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눈이 감당할 수 있어.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은사가 있는 걸로 가면. 근데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 저런 꿈을 꾸고 있는데 나도 이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요. 저분은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데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항상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거든. 그 은사 제일 잘하는 것을 사용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은사 제껴놓고 난 이 길로 갈 거야. 막 열심히 성공한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성공한 후에 가서 후회하기 딱 좋아요. 내가 엉뚱한 길을 걸어왔구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힘들고 애쓰게 살아왔는데 이 꼴이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 속에 들어와 침례를 딱 받으면 이제는 침례 받고 딱 일어서면 내 앞으로 인생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 사명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좋은 길로 가면 틀림없이 거기에 사명의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이제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침례를 받으면 새 생활을 해요. 새 생활. 거듭났으니까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생애에서 30 가까이 되는 그 사생애는 다 일반 평신도와 같이 평민같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유대인 그대로, 참 유대인 그대로. 이제 침례받은 이후부터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져요. 이분이. 완전히 모습이 달라져요. 공생에는 그전 사생과 다르니까 나사렛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갔더니 저거 목수 아들 아니냐 저거? 뭘 지가 안다고 그걸 배척하잖아요. 그 고향에서 배척을 해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너무 모습이 달라 있으니까. 침례가 저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일생을 바꿔주는 그런 하나의 키포인트가 딱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침례받고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침례 현상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침례 현상.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첫째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늘이 열리는 건 극히 드뭅니다. 구약에만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어요.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발강강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쫙 예수님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 대단한 거죠.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신들 거짓선들하고 함께 이렇게 제단을 놓고 누가 산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을 그걸 겨룰 때 1대 450으로 엘리야가 이겼을 때 그 엘리야 제단에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진 실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가르고 지나가신 모습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스데반에게도 스데반 초대교회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때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막 스데반에게
저거 뭐 천하를 어짓게 하는 이당이다 그래가지고 뭐 스테반 돌 던지자 막 돌 죽는데 스테반 눈에 하늘이 쫙 열려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였다. 성경에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 육신되어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늘을 열고 내려오신 겁니다. 자체. 하늘 열고 내려와서 십자가가 대속의 은혜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려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 십자가 이후로 하늘이 쫙 열려 있어요. 믿는 자들은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늘문 열려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과 하는 보좌와 함께 계속 소통해요. 소통. 여러분 날마다 하늘나라와 소통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기지개를 펴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예수님 보세요. 30년 동안 사시다가 침례를 딱 받고 일어섰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예수님도 육체로 내려오셨지만 아직 하늘 문이 안 열리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닫혀 있었어요. 그 침례를 받으면 하늘 문이 쫙 열렸다.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우리 한번 그 하늘 열린 걸 우리 읽을 수 있어요. 33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에스겔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이. 이 남유다의 여호와긴 시대에 왕이 있었을 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여호와긴은 3개월밖에 왕노릇을 못해요. 그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의 조카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나중에 눈을 뽑혀 또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다 망합니다. 그때 당시. 그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의 터키죠. 터키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모습이 딱 보였다. 이건 진짜 정말 일생이 아니라 수억 만 명의 인간 중에 이렇게 보는 선지자 구약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중요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를 쓰셔요. 한번 기도해봐.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아버지 나 사랑하는데 왜 안 보여줘? 때릴 수가 없으면 기도해봐. 그러면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산다고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니까. 둘째는 비둘기 같이 내려와요. 비둘기. 왜 비둘기가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가 왜 갑자기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령은 비둘기 모습이 된다. 하늘에서 쫙 나는데 비둘기 온유한 모습 그 나온다.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인격이시고 걸어다니실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도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이신 영이 안 보이지만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비둘기 형태로. 이래서 우리는 부활 후에 오순절의 강림 현상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저걸 성취하시고 나서 성취하실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아 예루살렘 있어라. 떠나지 말고 있어라. 내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마. 그 제자들이 마지막 그 유언을 믿고 마가다라 앞에 숨어서 로마 제국시대에 숨어가지고서 그렇게 다 죽으니까 숨어가지고서 막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그런 기가 막힌 성령의 현상을 우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누가가 보도하는 그 말에 보면요 실제가 딱 나와. 그림처럼 나와. 그림처럼. 이 문이 닫게 조금만 그 마가다라 가보면요 글쎄 한 20명 한 70명 정도? 꼭 시나고게 정도밖에 안 돼. 시나고게 교회보다 더 적어요. 몇 분 못 들어가요. 꽉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입처지 없이 막 서가지고 있었는지. 그 가보니까 현장이 거긴데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천장에서 막 풀어내려고 뚫리지도 않았는데 휙 풀어내서 막 창문이 막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풍이 불어갈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막 머리 위에 다 불이 막 이렇게 혀같이 갈라지고 불이 역사하고
그 막 울고 통고하고 방언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하고 그리스 말을 하고 로마 말을 하고 막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땅을 치고 뭐야 쟤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 저는 외국말을 언제 배웠어? 언제 이렇게 범인이 된 거야? 그 땅을 치고 우리를 어찌 알고 핍박했으니까 그 통곡하잖아요. 그 누가의 보도를 보면 물론 이 누가는 바울의 말을 듣고 기록을 다 해놨지만은 그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주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냄으로 교회가 확 부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5,000명씩 막 부흥이 돼요. 목사 없는데도 뭐 안디옥 교회 네바논 저 한참짜리 네바논 북부에 있는 네바논 그 수리 안디옥에 막 거기 한 5,000명씩 거기는 뭐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뭐 그리스인이고 로마인이고 뭐 터키인이고 뭐 이스라엘이고 할 것도 유대인이고 할 것도 다 그래 몰려가지고서 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막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회도 올해 목표가 1만 명 목표인데 우리가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 모아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전도한 것 같아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열심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막 알아서 가서 전도하는 선택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우주순처럼 막 이건 뭐 왕위에 있는 계급 있는 사람이나 저 천민이나 할 것 없이 같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설교자도 없어요. 거기는 신기하게. 응? 그냥 뭐 무리가 모여가지고 성령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말씀을 증거했으면 나오시면 그때 가서 한번 말씀해주고 그 정도예요. 나중에 교회가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목사 좀 보내달라. 목사 좀 보내. 그래서 바나바가 한 겁니다. 바나바가 가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소에서 응둔에 있는 이 사울 청년 바울을 끌어다가 야, 너 내 밑으로 와. 함께 목회하자. 그래서 그때 전도사 받고 이제 바울이 이제 돼가지고서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사울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바나바 고향 구브로에 가서 방해한 사람을 눈먼 봉사로 만들어 보니까 그때 그냥 이름을 싹 바꿔 바울로 바꿔가지고서 바나바는 뒤로 가고 이제 바울이 막 앞에 나가서 막 당장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행하시면요 스스로 인정하게끔 행하게 되실 거죠. 스스로 인정하게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물론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 성령 오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 성령 안 계시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다 유혹받아서 마귀에 사기당해가지고서 아담과처럼 그냥 다 거꾸로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만큼 지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기하고 막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줄도 알고 그렇게 어른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성령 안 계시면 전혀 문제가. 이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확인해 본 게 좋겠어.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말 신비스러운 체험, 신비스러운. 그렇죠? 신비스러운 체험, 저 현장을 그대로 지금 누가가 그대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 두 번째는 비둘기가 성령이지만, 하늘의 음성.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저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릴 수도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미 열어놓으신 거라고. 예수님 지금 문을 열어놓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 열어놓고 사역 안 해요. 문을 열어놓고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를. 이래서 이 음성이 들렸다. 예수님 오기 전 400년은 말라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한 400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 하에서 한 400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앞쪽에는 이렇게 뭐 알렉산드리아 뭐 대왕이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서 헬라 제국이 좀 있었지만은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엎어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저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처음
처음 듣는 거예요. 40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처음 들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 내려오신 그때가 400년 침묵을 깨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인준하는 거예요. 인준. 우리 공동회 때 인준 방망이 두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게 공적인 인중이에요. 인준. 공적으로 얘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들의 명찰을 달고 내려온 것뿐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들의 명찰을 달고 내려오신 거예요. 메시아 자체를.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해 못하니까 육체로 오셔서 똑같이 잉태해서 자라고 10달 있다가 나와서 30년 살다가 육체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들로 딱 명찰을 달아준 거예요. 내 아들이라. 저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 전부 다 예언되어 있거든.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침례 요한의 이 안드레 전도하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 그 나중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하시고 나서 베드로야 너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란다. 베드로 따라가다가 실망을 했어. 뭐 똑같네. 그냥 갈릴리 와서 그냥 하나님 믿지만 갈릴리 와서 뭐 어부 노릇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홍당무가 돼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때 이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모든 죄도 불구하고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시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라고 명찰을 달았으니까 내가 아들 독생자를 주었는데 뭐 다른 건 너한테 못 주겠냐 내가 의롭고 침례처럼 깨끗하고 성결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좋아하시니까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어떻든 간에. 좋으신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침례란 것이 하나님과 마귀와 세상과 불신자와 성도들이 보는 앞에 생각하기 위해서 확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듭남을 세상에서 이렇게 딱 인준하는 거 예수님처럼 공적인 인중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준을 해서 얘는 크리스찬이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는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인준해버린 것이 침례예요. 그 침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분은 침례 안 받으면 어때 그러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베드로가 본자로서 이렇게 성령의 선물 받아서 본자로서
예수님이 보았던 것처럼 증거하면서 저는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말함으로 하루에만 3,000명씩 전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정말로 이런 침례가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잘 복음을 들어서 알게 한 다음에 침례 기간이 오면 즉시 침례를 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점검해서 이렇게 후배 성도들을 위해서 침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